119편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이름으로 너희를 지키시고 맹세하고 복되게 하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승케 하소서. 여호와여 보아니 이 양심을 버리시고 주 이름으로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복을 하사오나 나는 내 주의 법에서 나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이기까지 하고 내 마음을 이루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14번째인 눈으로 시작되는 구절들입니다. 전체를 요약하자면 목숨보다 소중한 주의 말씀, 이렇게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은 가장 귀한 것인데 이 시인은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옛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회상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약 2000년이 되었고 구약의 역사를 또 4000년 정도 잡는데 시편 이 기록이 된 거는 중간쯤으로 보면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그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등이다, 빛이다. 밤에 되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등불 같은 게 있었어요. 호롱불 같은 것도 있고. 그거보다 더 몇천 년 전의 이야기니까 깜깜한 밤에 등이 하나 켜져 있다. 아니면 길을 가는데 빛이 비친다. 이런 표현들은 상황과 그 상황에서 새로움이 돌출하면서 바뀐 상황을 생각하게 되겠죠. 깜깜함 그 자체가 현실인데 그게 등이 있고 빛이 투입이 된다. 그러면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겠죠. 만약 등이나 빛이 없는 상태라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을 어두움으로 규정을 해버렸죠. 본인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상황도 시편 119편 105절 상황도 그와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어둠이에요. 그런데 빛이 왔어. 그래서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상황.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빛이 오거나 등이 내게 비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불가능한 상황,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전제하고 한 말씀입니다. 말씀 안 오면 자기는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육을 가진 인간이 세상을 살 때에는 먹을 것이 있어야 하고 또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주지가 있어야 되고 이런 등등의 무엇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의 필요를 거론하기 이전에 이 깜깜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었고 등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보다 이 시인에게는 빛이 등이 소중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깜깜함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필요한 것은 자기에게 비춰지는 빛이 유일한 소중함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용서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에 대해서도 잘 감지하지 못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저주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심각한 문제인데, 죄가 있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본인이 죄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도 없으니까 죄 용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다지 큰 감흥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저희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한다. 구원자,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로 왔다라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죄에서 건질 역할, 어둠에서 뽑아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정작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그 생각은 자기를 죄에서 건져주는 그런 메시아이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들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로 굳이 이야기한다면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 전혀 없고, 마스크 같은 거 굳이 써야 될 필요 없고, 또 환경오염 이런 거 전혀 없는 청정한 그 환경, 무엇을 먹어도 막 나를 더럽히지 않는 그런 환경, 그리고 주위에 총을 든 강도나 칼을 든 강도 없이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몇 배로 곡식이 나와서 흉년이나 이런 것이 없이 뭐 굶는 사람 주위에 없고, 또 병드는 사람 없고, 나를 억압하는 그런 권력이나 나라나 침탈하는 그런 뭐 핵무기 때문에 위협하는 그런 거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몰라서 핵무기의 위협을 모르고, 코로나의 그 심각한 걸 몰라서, 아니면 지금 우리 주위에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폭력으로 때리고 학폭도 있고 이런 심각성을 몰라서 나 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코로나 같은 전염병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왔어 라고 말하지 않고 죄를 씻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만큼 지금 간격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흔히들 놀이 가운데에서 이런 게 있어요. 만약 신이 당신의 소원을 한 가지만 말하면 꼭 들어준다고 하면 너 무슨 소원 이야기할래? 애들의 놀이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간절히 뭔가를 하나 원하는 걸 신이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뭘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답을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고백은 내가 어둠이고 좌절이고 죄인인데 주님의 빛이 다가와야만 된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깔려있는 고백입니다.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규례를 지키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규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의롭다는 것은 정당하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규례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에요. 절대적인 잣대예요. 그래서 그걸 의롭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을 예수님의 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나 선명한 그 주님의 기준 거기서 벗어나지 않기로 내가 굳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 말고 다른 기준은 없으니까.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바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게 정확한 규례고 규정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인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어기거나 변개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정해놨으니까.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대요. 이거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을 하신대요. 재판을 하신대요.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을 천국으로 넣을지 지옥으로 넣을지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 연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수계에는 연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마귀가 천국 가게는 양심적으로 도저히 찔리고 지옥 가려고 하니 너무 무섭고 그래서 중간 단계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중간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죄인은 지옥 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죄의 삭은 사매라고 말씀하시니까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사람에게서는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등이나 빛은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자에게 유일한 빛이에요.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성경은 아예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렸다. 그것만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한다. 어둠에서 건지는 유일한 빛이다. 라고 확정해버렸습니다. 그게 이 사람에게는, 이 시인에게는 의로운 규례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규정이에요. 만약 이 기준이 아닌
다른 규례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죄인이 구원을 얻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도 그게 다 말이 안 돼요. 그걸 그렇게 하면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세상의 정치를 보면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크게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 근무 시간을 뭐 69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디서 안이 나왔는가 봐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노동계에서 차라리 날 잡수서 죽이라.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에 69시간 일을 하냐, 뭐 이렇게 해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처음에 이제 그 법안을 만든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는 평소에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게 맞고, 우리가 주 5일 근무하니까 5일에 하루 8시간 일하려면 5, 8이 40입니까? 40시간 근무를 하는데, 갑자기 수주가 왔어.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런 큰 건이 있다면 정말 조금 일을 더 했으라도 그 일을 하고 우리가 소득을 얻는다면 그게 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냐. 평소에야 주 40시간을 8시간 일해가지고 5일 동안 하지만, 정말 급할 때는 그걸 좀 늘리도록 법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벗어나면 이건 법이 안 되니까 노동자들이 죽어도 안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생산성의 유연성과 사업상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만약 어떤 상황이 될 때는 그렇게라도 법을 만들어 놔야지만 어려울 때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안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노동계에서는 그거 법 되면 나중에 일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를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는 규정이 된다. 그러니까 그건 극하게 반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대립을 하고 있더군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세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몇 시간 일하면 합당한 겁니까?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는 답이 없어요. 서로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겠니라고 우리에게 의견을 제시했다라면, 여러분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견을 내면 또 다른 문제가 그게 발생하고요. 또 이렇게 바꾸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아요. 어차피 너희들은 안을 내봐야 그건 다 헛된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냥 안을 내는 거예요. 내가 네 죄 위해서 죽을게.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결정한 내용. 이런 것들을 성경은 약속이다,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결정된 상황, 이걸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언약대로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이 되었고 운행이 되고 결론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막 발부둥을 쳐요.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뤄보겠다라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지가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경제 기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 회사가 그 모든 것들을 수주하고 맡아서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뭐 제일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 SM 회사를 누가 인수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막 싸우다가 지금은 카카오 그쪽에서 인수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원래 카카오는 엔터테인먼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걸 이제 집어삼켰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업이 확장되고 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물로 채울 수 없는 바다와 같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물이 아무리 많아도 채워지지 않아요.
바다의 범위가 그냥 넓어질 뿐이죠. 인간의 욕망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채워도 이거 점점점 그냥 구도가 커져 버리지 이제 90% 찼다 그런 게 없어요. 100% 차는 게 없어요. 이게 죄악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주님의 규례가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어봐야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법을 아무리 고치고 바꿔도 완벽한 법이 없잖아요. 국회의원 뽑아놔가지고 맨날 그 백성을 위해서 뭔가 좀 일하라고 월급도 주고 하는데 하는 일은 싸움하는 것밖에 없어요. 싸움하는 거. 예, 지금 정권이 바뀐 지 1년 됐는데 계속 싸워요. 여당, 야당 만들어가지고 여당이 하는 일은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이쪽은 반대로 무조건 반대하고 뭐 이유도 없어요. 옛날에도 자기 그런 거 주장했는데 이제 시대에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네가 했기 때문에 나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국회의원을 싹 갈아치우면 그때부터는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안 돼요. 인간은 자기 위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지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이만 모이면 싸워요. 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아내와 남편이 모처럼 외식 갔다고 싸워서 외식 갔다고 그렇게 기분 좋아서 식당에 딱 도착하면 뭘 먹을까 싶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생각이 다르니까. 한 사람은 이게 먹고 싶은데 한 사람은 저게 먹고 싶어. 물론 뭐 따로따로 시킬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누군가 한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되는 이런 구도. 만약 내가 주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싸움할 필요 없어요. 근데 모든 인간은 자기가 신이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바가 있어요. 이 자체가 죄인된 증거예요. 나는 뭐 내 주장 그렇게 내세우는 그런 성격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그럼 발로 차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선악과 때문에 따먹었기 때문에 스스로 다 신이 되었다.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있는 모든 인간이 다 폼 잡고 여건이 안 돼서 약간 찌그러져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지 마음이 최고 목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고 결혼하면 결혼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줬으면 좋겠고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례는 주님께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여기서 솔직히 고난이라는 게 툭 튀어나오는데 무엇 때문에 고난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 내가 지금 고난이 막심하다 엄청난 무게의 고난이 내게 온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선도적인 기능을 해요.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자로 살 거라고 자기가 미리 고난을 받으면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고난받도록 왜? 주와 가신 길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원하는 왕 사울을 패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세웠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셔서 세웠으면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탄탄대로가 되고 온 백성 그 왕 앞에 머리 숙이는 이런 멋진 그런 장면이 펼쳐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40년 동안 왕생활 하면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에는
그 전 왕인 사울 왕한테 죽도록 고생하면서 쫓겨다녔고 그걸 약 7년 동안.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반대 세력,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왕 되려고 발부둥 치고 그것도 한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끼리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백성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인구조사에 다윗이 끌려 들어가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하루에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세워졌는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온 백성이 원하는 왕을 세웠다. 온 백성이 원하는 대통령을 세웠다. 그러면 막 정말 백성과 대통령이 서로 화합하면서 좋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그런 구도. 뭐 세상은 접어두고 주님이 세운 선지자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런 책임을 맡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보여주기 위한 존재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을 앞에 먼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인물이에요. 다윗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난 선지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이후에 성도들도 주님이 가신 그 나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코스대로 이끌어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난은 주님과 함께 할 때는 필수적이다. 이유 묻지 마라. 주님이 고난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유도 몰라, 원인도 몰라. 물론 뭐 원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는 게 원인이겠지만 이 땅에서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짓밟을 이유가 없는데 다윗 이야기 계속할까요? 다윗이 사울 왕한테 미움받을 이유가 없어요. 지 몸을 희생하고 아무도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는데 자기가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박수를 쳐도 모자라는데 왜 그를 죽이려고 하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다윗은 주님이 가신 길을 보여줘야 할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언약을 믿지 못하는 사울 왕에 의해서 그냥 핍박과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그런 구도 안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사울 왕이 없어지면 이제 한탄되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아들을 통해서 고난받고 또 다른 악한 세력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사울의 남은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세상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똑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이 막심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 소성이라는 말은 시들어 있거나 힘이 없는 그 상태 속에서 다시 활기차게 변하는 모습이 소성이거든요. 저희 집 베란다에 조그마한 화분에 예쁜 꽃이 피어 있어요. 그건 이틀만 되면 시들르르 해가지고 힘이 쭉 빠져서 축 늘어지는데 물만 주면 30분 후에 다시 반딱 서는 그런 꽃이 하나 있어요. 소성이라는 말이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데 반듯하게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이 소성이거든요. 성도는 주님의 말씀이 소성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 없으면 그냥 시들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하는 말씀 105절에서 주의 말씀이 내 길이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성케 한다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소성 안 되는 거죠, 그죠? 다른 것 때문에 내가 팔팔하게 살아나는 건 아니고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 의로운 규례,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기준에 의해서 나는 유일하게 팔팔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세력이 나를 어떤 함정을 몰아틀어서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나를
소승케 한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인물이 그런 삶을 보여줬잖아요. 옛날에 유병헌 씨가 세월호인가? 거기서 막 무너져 죽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지고 자기는 숨어서 도망다니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다윗을 생각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수배령을 받아가지고 도망다녔잖아요. 물론 상황이 이것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유병헌이는 결국은 도망다니다가 뭐 어쨌든 굶어 죽었는지 뭐 죽어버렸는데 다윗 한 사람을 사울의 나라 온 국민이 다 달라들어서 잡고 죽이려고 해도 안 됐어요. 안 됐죠. 심지어는 굴 안에 딱 갇혔다는 사실을 알고 그쪽으로 진격했는데 그를 못 잡았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케 했다는 걸 떠올리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에 처했는데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케 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를 살린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고 사는 게 무조건 유리하냐? 그 이야기는 아니고 그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끔 악한 세력이 막을 때 온 나라가 다 달라들어서 그의 하는 일을 막으려 한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자기를 파릇파릇 소생케 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아니면 나를 소생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108절에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낙헌죄는 화목제 일종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제로 드리는 이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낙헌죄인데 감사의 표현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기 낙헌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주님께서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셨음을 나는 날마다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규례로 나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규례가 아까 전에 의로운 규례라고 했는데 주님의 규례가 없으면 나는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그냥 내 행동, 내 죄 때문에 멸망하거나 심판받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주님의 규례는 내 행위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기준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할 육체는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그런데 율법 외에 한 의가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율법 외에 새로운 기준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거기에서 선포합니다. 누군가에 대신 죽음, 하나님이 약속한 어린 양의 희생, 죄 없는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죽어야 할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걸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6월절의 재생, 반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 마지막 날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첫 것을, 초태생을 하나님이 다 진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초태생을 진멸합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완악함이 그 애굽 땅에 팽배했기 때문에. 창조주를 섬기지 않고 태양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군상들의 모습이 애굽의 표본이었고, 그런 삶을 애굽 사람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종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이 살았기에 누구도 예외 없이 진멸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로
먼저 태어난 초태생을 다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잖아요. 애굽 사람만 죽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도 똑같이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근데 주님이 다른 하나의 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죽으면 그 죽음을 통해서 죽어야 할 자기 백성이 살아나는 그런 희한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주의 의로운 규례예요. 그리고 그 규례 때문에 내가 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게 계속 여기서 규례로 나를 가르치시니까 그거 잊어버리지 말도록 또 기억하게 하시고 또 세게 주시고 또 세게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규례 외에는 내가 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규례를 나를 또 가르쳐 주십시오. 몰라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또 그걸 나에게 세게 주시고 또 세게 주시고 그거 잊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율법 외에 한 의, 내 행동이 아닌 주님의 대신의 하심, 그것을 나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왜? 그것만이 나를 소생시킬 수 있으니까, 소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 아니면 나는 질식에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고난이 막심하다라는 것과 이것 비슷한데, 항상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고난을 극심하게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악한 세력이 나를 언제 집어삼킬지 모르는, 다니엘로 이야기하면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이유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덩이 던져지고, 이게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니라는 이런 환경이에요. 위태로운 환경, 위경. 그렇지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될수록 주님의 법을 더욱더 생생하게 떠올리겠죠. 이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규례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헤롯이라는 놈이 지가 왕이라고 지 멋대로 설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 태어났다라고 목자나 멀리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니까 그 소문 듣고, 내가 왕인데 이 땅에 또 왕이 태어나? 그놈 잡아라! 하면서 두 살기아를 다 죽이잖아요. 그게 생명이 항상 위험 가운데 있는 모습이고, 그런데 그들이 세상의 왕이, 권력이 자기의 뜻을 성취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지. 한 지역에 있는 두 살 아이를 다 죽여버렸는데 예수님을 못 죽였어요. 마치 다윗을 온 국민이 다 죽이려고 지명수배하고 쫓아다녔는데, 주의 말씀이 그를 소성케 한 것처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피조물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죽어버리죠. 그래서 마귀가 자기가 이겼다고 막 만세를 치는데 다시 살아나 버렸어. 참 희한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는 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메시아는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인간들은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인간이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참 우리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주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110절에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복도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109절이나 110절이나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악인은 해하려고 나를 올무를 놓고 뭐 별짓을 다 하지만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아. 법을 떠날 수가 없죠. 그것만이 나에게 유일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111절에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주의 말씀 증거가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 내게 주어진 목.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나에게 이거 내 거다. 내가 네한테 줄게. 라는 것으로 주의 증거, 주님의 약속, 주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즐거움이지. 왜? 그 말씀이 세상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고 나를 소생시키시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있으면 나는 영원히 소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절에 내가 주의 윤리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집착하는 모습, 그게 완전히 몰입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의 윤리를 끝까지 내 마음이 그쪽에 올인했습니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울고 싶어서 그쪽에 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니까. 그쪽 외에는 나를 소생할 수 있는, 나를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기준 외에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내 행동을 가지고 나를 평가한다. 그러면 나는 끝이죠. 그렇잖아요. 뭐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근데 주님은 율법 외에 다른 의, 대속의 피, 보혈의 피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피만 의지하며 그것에만 내 마음이 빼앗기겠습니다라는 것이 마지막 112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대속의 피 외에 무엇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주의 약속, 규례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오시면서 내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주님 물이 필요합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라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찾았던 어리석은 종들입니다. 주여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의로운 증거가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소생케 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되뇌이면서 율법 외에 한 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